나와서 일단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추석 가정예배 순서하고 이렇게 제가 한 장을 더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기다가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분, 20분 정도, 이 정도로 짧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써서 제가 놨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려가시고 또 출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나오셨나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몇 월이죠? 안식일이 금요일인가요? 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구별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층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눌러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는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몇 월이죠? 돌아가신 날이 몇 월이죠?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몇 월이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신약이 와서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이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말이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한 말이 기독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 가서 기독교가 무슨 뜻이니? 기자가 무슨 기자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소리 나는 대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번역이 돼서 애초에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성경은 모두 다 한문이었습니다. 다 한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이제 구역 예배를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한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문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한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구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성경이 또 바뀌어요. 개혁한 걸로 바뀌고 지금 또 개혁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듯이 변하는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변화하는 성경도 언어의 변화성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개혁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 한글이 아니고 개혁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는 전도사항을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인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혜자 집사님, 우리 김금중 권사님 인도로 박혜자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10월 9일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우리가 힐링 캠프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그런 일정으로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제 가시는 분과 못 가시는 분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한번 결정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대에 이렇게 이쁜 이렇게 화분을 우리가 이렇게 최수진 집사님께서 이쁜 강대 화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강대가 이렇게 화분이 있고 화려한 것이 예배드리기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를 꾸미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많이 못 나오셨지만 특송을 어떻게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특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준비하신 분이 없으면 우리 김지훈 집사님께서 특주를 하고 해주셔야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가 다 아니까 실력을 여러분 305장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잖아요. 305장 한번 한 주 한 번 깔아주시고요.
되게 큰 심대거든요. 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지은 천당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말씀하신 말에 우리가 모두 영생의 축복을 얻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헐레벌떡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 자신도 발음도 잘 안 되고 막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데도 1시간 뭐 한 1, 20분이 후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이제 9장 끝인데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무엇이든지 제일 길고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고요. 제일 길어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8장을 보니까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냐면은 자, 한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이 금향로가 나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나팔이라는 재앙을 불기 전에 무엇이 나오느냐? 금향로가 나와요. 향로. 금단이라고 하죠. 금단. 금향로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줄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줄기에서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왜 갑자기 금향로가 삽입이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금향로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바로 받아온 말씀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10계명도 받아왔습니다만은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는 거겠죠.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져오면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잡아서 태우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연기로 태우기도 하고 각을 떠서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죄를 속죄를 동물을 가지고 동물에다가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제단을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제단 들어가 앞에 이제 제단을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있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넘어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소에는 바로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이 있습니다. 물론 일곱 촛대가 있고 또 있습니다만은 금향단이 왜 중요하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강단이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강단이라고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금향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금향단이다. 그래서 금향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 나팔장 바로 전에 이렇게 금향단이 있을까? 금향단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금양단 저기 보시면은 네 개의 달린 뿔이 있죠? 예, 형단 뿔이 있죠? 저기 예, 이렇게 보시는데 네 개 뿔이 있죠. 저 네 개의 뿔은 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하는데 그 금향단 밑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나무 괴짝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목재로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쓸모가 없죠? 저는 아카시아 나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면 참나무보다 한 10배는 빨리 타요. 나무가 10배는 빨리 타고 아카시아 나무를 태우면 재도 안 나와요. 재도 안 넘습니다. 그렇게 싹 타버려요. 그렇게 약하고 제목으로는 아예 쓸모가 없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참나무 같은 거는 아무리 길게 태워도 숱이 남습니다. 숱이 남고 아주 뜨겁고 오래가고. 아카시아 나무가 왜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왜 금연관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쓸모없이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다 잡아다가 모든 사람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쓸모없이 보이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되게 좋은 그런 나무로 이 금양단을 만들라 그렇게 하시면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금양단이다. 금양단은 금향단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금양단은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았다고 했어요. 쏟는다는 의미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팔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금향단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장 바로 직전에 주신 것은 성도들의 기도 또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셔서 드디어 이제 나팔장과 그 다음에 대접장, 재앙의 대접장이 드디어 이제 개봉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첫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왔죠? 여러분? 네, 피 섞인 우박이 나왔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뜻하는 바는 상징적인 해석의 뜻도 있고 문자적인 해석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 섞인 우박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박으로 치시는 장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 섞인 우박이 나옵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은 예를 들어 우박이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작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괴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뜻하는 뜻은 기별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 불붙은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며 로마를 의미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과 그런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서 쓴 쑥이라고 한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셋째 나팔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큰 쑥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쓴 쑥이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한마디로 큰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이비 큰 이단들을 이제 이단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 우리가 먹는 그 물샘이나 강물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쓴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쓴물을 먹는 사람마다 죽는다. 몇십 3분의 1. 그래서 온 인류의 약 3분의 1.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3분의 1.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일부가 죽게 되는 그런 환난과 심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나팔이 있죠. 넷째 나팔은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는 우주의 해, 달, 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항상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주의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대부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달 별이 그 3분의 1 정도의 빛을 잃는다. 한마디로 제일 그 고유의 빛을 잃는다. 그 어둠이 온다.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이 온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의미하며 3분의 2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적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하늘에서 그죠?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가 예. 몇 절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심판,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해당하는 바는 여러분 성경에도 독수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독수리처럼 사자 또 사람처럼 생긴 그다음에 독수리처럼 또 하나는 뭐였죠? 송아지처럼 소처럼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이 나오죠. 그 네 가지 생물 중에 하나가 역시 독수리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런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도 독수리로 표현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그 독수리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어떤 하늘을 나는 제왕처럼 강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독수리를 썼다. 하늘에 독수리가 실제로 날면서 저주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읽어주시기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는 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무적행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금 무적행이라는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아비소스는 이 헬라어의 아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없다라는 부정사고 이 비소스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그러니까 아비소스는 깊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비소스의 말은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덩이, 항아리 이런 뜻으로 우리가 무적행을 이렇게 뜻하는 게 아비소스다. 헬라어는 아비소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죠.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천사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그 의미로 봐서 이것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좋은 말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도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자, 맥락을 보면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말씀도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그 별은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지 않느냐. 무적행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건데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게 사탄이 가지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일정한 장소에 갇혀있는 것을 의미하죠. 열쇠 자체의 말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일정한 어떤 공간에 갇혀있어요. 지금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10분 발휘하지 못해요.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 사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어떻게 사탄이 가지고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의미는 그 별이라는 의미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천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욥기 38장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렇게 좋은 의미로 썼고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별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썼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 사탄을 결박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뜻과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는 그 뜻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사실은 천사가 하늘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 했으면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가 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천사,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천사겠죠.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떨어졌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떨어진 아무리 그 천사라 하더라도, 악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 천사가 손에 어떻게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 한마디로 악한 천사,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라는 의미로 쓰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주석들이 조금 우세하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해석이 분분한 것을 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주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교주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 동방에, 한국이라는 동방에 나오신 거야. 이렇게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것을 고지 듣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고지 듣다가는 바로 그것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다. 그렇게 빠진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그 천사 쪽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가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의 소유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을 사탄에게 준다? 약간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적행의 열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무적행의 열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적행의 사탄 또는 마귀를 이렇게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적행에 사탄 마귀가 없다면 그 무적행의 열쇠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미 무적행에 상당한 사탄 마귀가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뭐냐? 사탄 마귀가 자기의 그 권세,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행,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적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참, 여러분 천년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년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천년 왕국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툭 하면 천년 왕국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지어낸 얘기예요. 천년입니다. 천년은 나옵니다. 천년은 여러분들 나옵니다. 천년인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년 왕국을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천년 왕국을 믿었어요. 천년 왕국. 쉽게 얘기해서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년 왕국. 자,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천년설을 우리가 믿었어요. 자,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천년 동안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후천년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천년이 존재한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은 뭐냐? 그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천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전천년설은 이 천천년설을 믿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정통 신학은 이제 무천년설, 저희 말하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러니까 여기가 무적행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적행인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사탄이 속박이 되어 있어요. 쉽게 자기 권능과 능력을 10분 발휘를 못하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잠궈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이 사탄이 떨어졌지만 그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묶어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발휘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왔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는 하지만 10분 발휘를 못해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슨 발휘를 못하느냐?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해친다든지 또는 교회를 해친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것은 손을 대지 못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정 부분을 속박해놨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적행을 의미하며 이 세상이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탄과 마귀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그 박현수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만 해도 아마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전천년설 쪽에 많이 기울었다. 천년 왕국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정통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을 우리가 정통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을 보니까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하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무적행을 이제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나는 연기 같은 게 올라오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확 피어오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19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내 산에